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얼른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잠안 올 때 이런 구절 하나 딱 읽고 명상을 해야 돼. 야, 내 업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그 업이라고 하는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잠에 들면은 그 잠은 아주 좋은 잠이 되죠. 그 다음에 설법심심입니다. 법을 설하는 데 대한 매우 깊고 깊은 도리라. 문수문 덕수보살. 덕수보살에게 물었어요. 법문 10종 무량이라. 그때 무수사리 보살이 덕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열의 소원은 유시 일법이다. 중요한 말이네요. 열애께서 깨달은 바는 오직 한 법이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 합니까? 흔히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았다. 열의 소원은 유시일법, 마음을 깨달았다. 또 어떤 이는 공도리를 깨달았다. 공을 깨달았다. 득도 공문리 언어를 그러죠. 여하장륜 고치증고. 저 사람은, 저 부처님은 공문 속에서 도를 얻었거나 어찌하여 너는 아직도 고통에서 헤매는가? 그 공을 깨달았다 그래요. 부처님 깨달음이 공돌이다. 혹은 또 연기다. 연기다고 설명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연기.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한다 하는 이치. 그래서 마승비구가 점잖게 걸어갈 때 사리구가 못 걸리니 그 사람을 보고는 감동을 하죠. 당신 도대체 어떤 스승 밑에서 어떤 가르침을 배우기에 당신의 인품이 그렇게도 훌륭해 보이십니까? 하니까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소멸한다. 아불대사문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 상갑여시설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나는 그 도리를 배우고 나서는 참 세상사는 전부 인연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발걸음 하나도 함부로 옮기지 않고 행여 벌레가 내 발에 박힐세라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당신 눈에 그렇게 품위 있게 비춰졌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제가 살을 조금 붙였습니다만, 아무튼 경전에 있는 것보다는. 아마 그보다 더 했을 거예요. 내가 붙인 살보다도. 그래서 연기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스님들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중도광이라고 성철 스님 스스로 중도광이다. 그랬어요. 나는 중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보고 중도에 미친 사람이다. 스스로 중도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수차 들어본 내용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면 중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공중 생활을 할 때는 향락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했을 때는 고행을 했고, 향락적인 생활과 고행의 생활, 그 무엇도 올바른 삶은 아니다.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중도. 그래서 이제 중도를 깨닫다 하는 그런 표현도, 이것도, 한 80점 줘도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열애가 깨달은 바는 오직 일법이다. 일법을 다른 걸로 하면 뭐다? 마음. 그것도 한 80점짜리 되고, 공이라 해도 그것도 역시 한 80점짜리인데, 연기라 해도 그것도 한 80점짜리인데, 중도라 해도 그것도 한 80점은 줄 수 있어요. 제법 실상이다 해도, 예를 들어서 법화경 같은데, 법화경 제법 실상, 실상 묘법 연화경 그러잖아요. 제법 실상이다. 모든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다. 그것도 한 80점짜리인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성계 같은 것은 법성이다. 법성은 어떤데? 법성 원륜 무이상이다. 우리 모든 존재는 전부 법성의 이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것도, 그건 한 81점쯤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법인데 어찌하여 이에 설 무량제법 하시며 한량없는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며 현 무량찰 하시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시며 화 무량중 한량없는 대중을 교화하시며 연 무량음 한량없는 음성을 연설하시며 시 무량심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시며 지 무량심 한량없는 마음들을 다 아시며 현 무량심통 한량없는 신통을 나타내시며 보능진동 무량세계 하시며 한량없는 세계를 널리 진동하시며 또 시연 무량수성장엄 한량없는 수성장엄을 시연하시며 현시 무량종종 경계 무변 끝없는 갖가지 경계를 현시 나타내 보이십니까? 이 법성 중엔 그 법의 성품 가운데는 차별상을 이 차별상을 개불가득이하는 차별하는 상을 불가득입니다. 그 차별하는 모습을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법성 중에는 차별상을 사실은 일법이요. 법성은 법성원령 무이상 그러죠. 법성 중에서는 이 차별상을 얻을 수가 없어. 많고 많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법성으로 돌아가면 법성원령 무이상이야. 오늘 마침 그 법성계 잘 외웠네요. 법성으로 돌아가면 법성원령 무이상이야. 하나야. 통일 때는 하나뿐이라고. 생사열반도 상공하여 생사와 열반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구례 부동 명의 불이여. 본래부터 우리는 부처라. 그 법성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법성계 외울 때 구례 부동 명의 불만 읽어야지 구례 부동 명의 법, 구례 부동 명의 성은 크게 잘못 읽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렇게 읽지 마시고 혹 그렇게 읽는 이가 있으면 그 바로 잡아줬어요. 구례 부동 명의 불만 읽지 구례 부동 명의 법은 없고 명의 성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성 익숙하니까 또 좋잖아요. 한번 그렇게 붙여서 읽으면. 그래서 무심코 읽는데 그런 이치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 궁극적으로 법성의 가운데서는 이러한 차별상을 개불가득이라 가히 다 얻을 수가 없다. 그 무엇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 우리는 전부 법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천차만별의 삶을 살지만은 전부 그 뿌리는 법성이야. 법성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 우리는 전부 한 뿌리야. 거기가 법성이라는 곳이라. 그 법성이라는 곳은 원룸해서 다른 모양이 없어. 차별상이 없어. 통일된 하나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일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일법을 이런저런 그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 따라서 마음이다, 공이다, 연기다, 중도다, 제법실상이다, 법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각각 다르죠. 스님들도 아마 이런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여러 번 있었지만, 사람 따라서, 저 사람인데는 인연이라고 해줄까? 저 사람인데는 공이라고 해줄까? 저 사람인데는 중도라고 해줄까? 대상 따라서도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자기 취향 따라서, 나는 중도가 좋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깨달으면 두말할 것 없이 중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법성이라고 보는 게 법성은 이제 전부 80점 줬는데 여기는 81점을 줬죠.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법성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 그런데 아무튼 그 한 가지야, 한 법이야. 그런데 거기는 무량제법이 설명이 되고, 저는 그래요. 환경을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부처님이 설명하실 게 그렇게도 많았을까? 환경 한 가지만 두고 생각해도 어찌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았을까? 근데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 전부 또 다르단 말이야. 참 신기하죠. 무량제법이야. 그 속에는 무량찰이 있어, 무량세계. 무량한 대중이 있어. 무량한 음성이 있고, 무량신이 있고, 무량심이 있고, 무량신통이 있고, 무량세계가 있고, 무량수성장엄이 있고,
무변 종종 경계가 있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덕수보살이 대답을 해요. 무수보살이 좀 되니까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질문이 아주 이렇게 뛰어납니다. 덕수보살이 개송으로서 답하다. 그때 덕수보살이 이 개송답을 개송으로서 답해 가로되 이 참탄이라 불자 소문이가 불자께서 물은 바 뜻이 문수보살 그대가 물은 뜻이 심심난가요 하니 깊어서 대단히 깊고 깊어서 가히 알기가 어렵다. 지자 능 지차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능히 이러한 이치를 알아서 상락 불공덕이며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좋아하는 부처님 공덕 그저 자나깨나 부처님 공덕 부처님 공덕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 이래서 부처님은 위대하다 저래서 부처님은 위대하다 하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경지 그 궁극적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조금씩 떼내주는 그 물 한 방울과 같은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탄합니다. 불공덕을 좋아하고 찬탄하는 거죠. 비유를 듭니다. 비여 지성이래 땅의 성품은 땅의 성질은 하나야. 그런데 중생 각별지요. 중생들이 각각 달리 살아. 부산에 사는 사람이 있고 대구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강원도에 사는 사람, 전라도에 사는 사람, 서울 사는 사람 뭐 각각 사는 게 다르잖아요. 땅은 하나야. 미국 사는 사람, 아프리카 사는 사람 지무일리엠이라. 그런데 땅은 뭐라고? 하나다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 아무런 차별된 생각이 없어. 제불법 여십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참 비유도 아주 근사하죠. 땅은 하나단 말이야. 중생들이 각각 인연 따라서 알맞은 인연지에 살고 있다. 그 땅은 아무 차별된 생각이 없어. 그 명동에 한 평에 무슨 몇 억에 하든지 저기 산중에 한 평에 10원 하든지 땅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 괜히 자기 땅 가지고 사람들이 한 평에 1억이다 하고 어디는 한 평에 10원이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땅의 가치는 똑같아요. 땅의 가치는 똑같아. 사람이 괜히 그렇게 매길 뿐이야. 그것도 또 이제 상황 따라서 이제 어디게 이제 도시 개발이 된다. 그러면 10배, 20배로 막 뛰잖아요, 땅. 그래서 괜히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불법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 그걸 땅에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화성일, 불의 성품은 또 하나다. 능소 일체물에. 불은 뭐든 다 태워요. 능이 일체물을 태우되 화염무분별인들하여 무슨 세멘트 집 태우고 무슨 초가집 태우고 나무 태우고 태우고 사람 태우고 한다고 해서 불길이 다르나? 불길은 똑같아. 저 화장막에서 타는 불길이나 어디 불나서 나는 불길이나 내 불은 똑같은 불길이라고. 화염무분별인다야. 화염은 분별이 없듯이 제불법 여신이라 부처님의 법 또한 그와 같다. 야, 참 이 비유들 아주 대단합니다. 여겨 대일에 큰 바다가 하나인데 파도 1000만이야. 그 물결은 바람 따라서 그 1000만 가지가 물결이 다르죠. 파도는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수무종종수인달라야 물은 갖가지 다름이 없어. 늘 한 가지 물이야. 그냥 바닷물. 그런데 바람결에 따라서 물결이 큰 물결이 있고 작은 물결이 있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 남쪽 북쪽 방향 따라서 가지 물결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불법 여신이라 부처님의 법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의 법에서 온갖 그런 그 상황 따라서 또
인연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참 이렇게 모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조망해 보면요, 정말 높은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게 환경을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은 다른 경전, 상황 따라서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지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자기가 이제 편리할 때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법을 또 만들어서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와 풍성일이 또한 바람의 성품이 하나인 것과 같이 능치 일체물로되 능히 일체물에 그 바람이 나부낄 수 있죠. 근데 풍무일념이야. 그 바람이 나무에 불든 건물에 불든 차에 불든 뭐 김씨인데 불든 박씨인데 불든 간에 그 바람은 하나다 다르다 하는 그런 차별된 생각이 없다. 그냥 바람일 뿐이지. 재불법 여신이라 부처님 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여기어 대운내가 또한 저 큰 그 구름에서 말하자면 구름이 일어가지고 비를 뿌리는 경우죠. 보우일체지. 큰 구름 덩어리가 일체 땅에 널리 비를 내리게 하되 우저무차별인들 하여 그 물방울은 차별이 없어. 북한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남한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그냥 물방울일 뿐이야. 차별이 없어. 재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화풍을 이제 다 이야기하네요. 여여 지계 이래 땅, 저기는 지성이라고 했고 처음에는 땅의 성지라고 했고 여기는 지계라고 그렇게 했어요. 땅의 세계, 뭐 흙이라고 봐도 좋겠어요. 이런 데는 능생 종종하오되 능이 갖가지 싹을 틔우래. 그렇죠. 땅에서 모든 싹들이 다 나죠. 뭐 심는 대로 싹이 나고 뭐 뿌려지는 대로 다 싹이 나죠. 근데 비지유수이라 그 싹은 다 다르잖아요. 곡식마다 식물마다 싹은 다 달라. 근데 땅에는 다름이 있질 않아. 수위가 있질 않아. 땅은 똑같다고 해요. 재불법 여신이다. 모든 불법이 이와 같다. 땅이 달라서 무슨 벼가 자라고 땅이 달라서 무슨 배추가 자라고 무가 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은 동일해. 종자가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 7번째 여일 무운에 태양이 환하게 밝게 비쳐서 구름이 없다. 운에 구름이 하나도 없을 때 보조 시방이나 시방을 널리 비치나 광명무 이성인달하야 광명은 다른 성품이 없어. 태양빛은 뭐 어디 태양빛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뭐 태양열 전기 만드는 데고 똑같이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태양열 전기 만들잖아요. 광명무 이성이야. 광명은 다른 성품이 없듯이 재불법 여신이라 뭐나 부처님 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여기어 공중월을 또한 공중에 있는 달을 세간유불경이나 세상에서 보지 아니함이 없어.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다 보죠. 비월왕 기체라. 근데 달이 거기에 가는 게 아니야. 그곳에 서울에 있는 사람도 달 보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달 봐. 근데 그 달이 뭐 서울 가고 부산 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재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 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참 불법의 그 진수를 이런 대목에서 진짜 불법 하는데 그 불법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경전의 가르침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경전의 가르침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차별합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거든요. 평등하고 통일된 하나라. 그 다음에 비여 대범왕이 비유하자면 대범천왕이 응현 13,000호대 3,000대천세계에 응해야 나타나되 기신무별인다 그 몸은 다름이 없듯이 재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 법도 이와 같습니다.
글쎄요, 여기 대범천왕이라고, 대범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엇을 두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응현이 13,000이라고 했으니까, 응하여 나타낸 것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다. 그런데 그 몸은 차별이 없다. 불법도 그와 같은 것이다. 아마 이 화엄경이 성립될 당시 대범천왕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은 아마 이렇게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햇빛같이, 햇빛같이, 저 앞에 이제 햇빛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대범천왕을, 모든 인도의 버마 사상 있잖아요. 대범천 사상, 모든 세계를 대범천왕이 말하자면 좌지우지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대범천왕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범천이 말하자면 가득히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볼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비유가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전심심이다. 문수문 목수보살하되 보시 과보 10종이, 보시에 대한 과보가 10가지로 이제 다른 모습. 이시에 문수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열애의 복전이 등일무이언을, 열의 복전은 평등하게 하나야. 그리고 다른 게 없어. 열의 복전은 하나라고, 한 덩어리야. 운하의 견 중생이 보시하며 과보 부동이니까. 그렇죠. 중생이 보시하는데 그 과보는 다 달라.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보시해도 그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기분 상태, 또 그 자세,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천차만별이죠. 열의 복전은 똑같아. 한 복전이야. 그런데 그 과보를 똑같이 10,000원을 보시하고 거기에 대한 과보를 얻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심을 때 벌써 달랐습니다. 소위 종종 색과 가지가지 어떤 색, 가지가지 형상, 가지가지 집, 가지가지 육근, 가지가지 온갖 여러가지 재산들, 가지가지 주인, 누가 주가 되고, 부처님인데 예를 들어서 열의 복전에다가 보시를 했는데 주인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종종 권속과 종종 관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 수위도 되고 무슨 청소부도 되고 종종 관위와 종종 공덕과 가지가지 공덕과 종종 지혜, 갖가지 지혜. 이 불어피에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중생, 말하자면 과보가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처님은 기심평등해요. 부처님은 중생들이 서로 다르지만은 그 마음은 똑같이 평등해요. 전혀 무슨 가까운 사람이 있거나 먼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게 없다고요. 그 마음이 평등해서 무의 사유이다. 다른 사유,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존재,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어떤 안목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